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7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네 기업이요 내 분깃이니라. 내가 네 기업이요 내 분깃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각 그 지파별로 그들은 땅을 이렇게 분배받습니다. 그것을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 말로는 나할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론을 포함한 제사장 가문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남은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마음이 참 허탈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과 달리 구약 시대에 기업이 없다, 즉 땅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 그 가문이 이어지지 못한다. 그 가문이 명맥이 끊어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구약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게 되죠. 사실 룻은 자녀가 없었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제 기업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거주할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또 그 자녀가 계속해서 유산을 기업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장차 룻과 보아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왜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예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 어떤 기업도 분깃도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한 걸까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아론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2명씩 전도하러 이렇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지지 말라 거기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착안하여 중세의 프란시스코 수도회나 도미니칸 수도회로 대표되는 일명 탁발 수도회, 맨디컨트 오더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탁발 수도원 운동이라는 급진적 형태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자로 탁발이라고 말하면 국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두벌옷도 가지지 말아라,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절대 빈곤, 가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심지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조차도 구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탁발 수도회, 탁발 수도원 운동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어떤 풍요와 빈곤의 상황보다도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소유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자족하게 되고 얼마든지 감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삶이 윤택하고 넉넉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감사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렇게 선언했는데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놀라운 선언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없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나니까 그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비결, 자족의 비결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진정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되새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평생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분기시됨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